어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아버님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낙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만일 이 의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처럼 우리들 또한 현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의 색깔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성경을 보면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우리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걸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등과 더불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랑이 이제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만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혀져 있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열 처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열 처녀와 같이 구원 안에 청함을 받은 자, 들어온 자는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이 택함을 입은 자, 그 천국잔치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적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거의 다 한두 번씩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귀 속에 한 번이라도 들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술로 믿는다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간주해서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탓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안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사상이 퍼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복음지 운동의 선구자였던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세기 말경에 유행했던 샌디매니안주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교주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설교자가 로마서 10장 9절을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 하면은요, 설교자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샌디매니아는 주의라는 이단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장했던 구원 사상은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샌디매니안 이 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자기가 믿는 결단 상당히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결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 사상은 많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여성의 마음에 관계없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것입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남성이 결단하였을지라도 여성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바로 구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통렬한 회개와 뚜렷한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를 달리는 화물차와 충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부딪힌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네 삶의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네 삶의 방향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의 주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의 결단으로도 회개도 없이 그저 단지 입술로 시인하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저 회개도 없이 그저 말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저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더더욱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다른 성도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원수마귀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줄 믿어요. 언젠가 영접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시했던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영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영접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일 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술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천 번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가짜 영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 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한 자가. 그러기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는 적어도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따라잡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구원자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구원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숫자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 기도를 했을지라도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영접이라는 소리. 결코 구원받지 못한 가짜 영접. 최근에 그 기아성 총회 그 목계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김경규 우리 교수님의 그 신간 최근에 나온 책을 한 권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제목이 여러분들 뜨끔하잖아요.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이 김경규 이 교수님은 먼저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세상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구원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영접 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잘못된 구원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크게 잘못된 구원론 4가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열매 맺지 못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이 없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간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했다고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쫑긋 세워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어린아이가 이제는 막 탄생하는 시기에 그 믿음의 문을 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이다,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영접을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신앙의 삶은 온통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힘써 싸워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자기는 지켰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여정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단순한 지적 동의와 확신과 그리고 영접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의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어떤 영접기도나 확신이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기에 신약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저술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저 복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혹시나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따라잡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헬라어로 아도키모스, 버려진 동전 주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로 잘 믿었다가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이것저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 줄 아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엔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만 믿음에 있어서 파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잘 믿었다가 믿음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구원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 물론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합니다. 중반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후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여러분들 이 후반전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골을 먹히면 패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 싸늘한 육체로 마감 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깡그리채 은혜도 잃어버리고 겸손함도 잃어버리고 정말 나중에 남은 것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정말 공룡과 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정말 싸늘한 육체로 마감 짓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 안타깝게. 그러므로 성경은 심지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게 함이라.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을 연발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인 이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칼렙과 여호수아 말고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처럼 성경을 보면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잡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영접기 됐을 거예요. 그거는 확신도 있을랑가 몰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가 됐네요. 말씀을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사역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권 안에 있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란 무엇이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많은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인이며 본인이 정말 여러분들 주인 노릇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나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 누가요?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것은 참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짓는 죄 중에 1번 아닙니까? 음란, 음행.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그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에 빼앗는 자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불제사망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번쩍 띄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공일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원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한이 있을 확률이 적다는 사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죄는 그래도 사하심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죄사함.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말로. 성령은 없다. 지금 성령은 이제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거나 함부로 망령되이 성령을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앞장서서 여러분들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일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바로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사하심을 받되 바로 이 죄만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받은 후에 타락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여러분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갑질을 하고 주인 노릇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정말 그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과 그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지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들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여러분들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으면 그때 회개했으면 되는데 마귀에게 이제 더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견고한 집을 지어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경은 분명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곳저곳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무슨 믿기만 하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첫 단계, 믿음의 문을 여는 단계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탄생하는 그 단계일 뿐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각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 보고가 있잖아요. 인터넷만 천국과 지옥 인터넷만 딱 쳐보세요. 간증 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증을 보면은요,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간증은 없고 적더라.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온 사람 적더라. 심지어는 지옥에 갔더니 권사도 장로도 많고 목사도 많더라. 특별히 그 방송에서 자주 들었던 유명한 목사님도 거기 와 있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가장 천국에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 몇 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구절을 적용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커트라인을 최저로 가장 낮게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커트라인을 정말 말도 못하게 가장 낮은 수준에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리고 영접 기도만 하면,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커트라인을 높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높게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도 저 또한 제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악이 판치고 죄악이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한 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구원과 영생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커튼을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은 줄 아세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의 숨을 탁 막히게 만들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또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그리고 그걸 전하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교회가 또 만들어진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는 삶이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냐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따라잡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이 영접기도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 삶의 열매로. 제가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가? 관계입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그래서 관계라고.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도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 있는가. 우리의 존재를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보신다. 삶.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영접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의 그 영접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요.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 열매를 보고. 그래서 이 관계와 존재와 삶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막 못 살아요.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있구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열매와 달라요. 우리의 존재와 관련돼 있고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될 삶의 열매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자녀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그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장차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했다는 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가름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케 하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먼저 책으로 집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풀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올바른 구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감아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오른손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그 손 잡고 우리의 눈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이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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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을 점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심령으로 생명에게 구원의 길에 아버지 설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온 나바다로 오래되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그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나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올바른 구원의 길, 그 올바른 구원의 길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는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